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잘 지내셨죠?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곡해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금 이렇게 복음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 산상수훈입니다. 옛 그 문자의 의미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했던 그리고 오해했던 옛 그 문자의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마음의 뜻을 알게 될 때마다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그런 뜻이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도 예, 아니요, 하라 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 자체가 신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뜻임을 알고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옛날 구약의 율법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 옛날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내용도 보면은 옛날 것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가 어수선할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차라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러한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쓰여진 이 율법의 부분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계명을 알려주셨죠.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법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약 2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로니아 지방에서 함무라비 왕이 있었을 때 법을 만들었는데 함무라비 법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죠. 그것을 큰 그 돌에 조그맣게 그 법전의 모든 내용을 써서 그 법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거기에 기본 정신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가
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쓸 때 함무라비의 그 정신, 그 법을 많이 참고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법적인 기준들이 꽤 있었는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보복법, 오늘 설교 끝까지 이 단어가 좀 많이 자주 나올 텐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그 상응을 해주는 동해보복법, 탈리오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형벌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옛날에 이렇게 잔인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잔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인도적인 장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힘이 좀 강한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받아서 눈을 하나 잃었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인도적 장치로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이렇게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피해를 보면은 그 집안을 다 잡아다가 자손들까지 그냥 다 죽이는 그러한 그 멸절을 하는 일들이 왕왕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런 제도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오히려 잔인한 것이 아니라 꽤 발전된 형태의 법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함무라비의 법도 그렇고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이 동해보복법의 기준에서 이제 그 쓰여지게 되는데, 함무라비 법과 구약의 율법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함무라비는 그 법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신분별로 차이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조금 약한 사람을 피해를 줘가지고 일을 시키다가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라고 하면은, 원래 동해보복법은 똑같이 이 힘 있는 사람도 손가락이 잘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돈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신분별로 조금 차등을 두는 그런 그 법이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계급 사회형 동해보복법이다,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은 누구나도 다 법적으로 똑같은 그런 그 형벌을, 동해보복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무라비 법전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평등형 동해보복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범죄가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차라리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꽤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이 동해보복법과 달리 현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징역형으로 형량을 조절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유형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형 형벌, 아니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동해보복법에 반대되는 게 자유형 형벌인데 이게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면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제 그 징역형이 있고 금고, 구류 이렇게 묶어두고 가둬두는 이제 그러한 그 형이 있는데, 대부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유형 형벌로 모든 형량을 이렇게 바꾸게 되지요.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은 아직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는 조항들이 꽤 살아 있습니다. 이 이슬람의 그 종교적 법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건데, 이 1500년 전의 문화적 상황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 형벌 중에 동해보복법이 가끔 이렇게 그 조항에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동해보복법의 형벌과 자유형 형벌, 징역을 살게 하는 자유형 그 형벌 중에 어느 제도 하에 사회가 범죄율이 낮을까 하는 겁니다. 대답은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그 UC 버클리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이신 스티븐 피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 분이 2011년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이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모슬림은 정말 이상한 집단인가? 뭐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이에요. 모슬림은 정말 독특한가? 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이슬람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모슬림은 정말 범죄 집단인가 이상한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쓰면서 통계를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는 그 논문인데, 여기에서 인구 10만 명당 살인 범죄율이 이제 나옵니다. 이슬람 국가의 살인 범죄율은 2.4건, 2.4. 거기에 비해서 비이슬람 국가의 살인 범죄율은 7.5건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나 높죠. 전 세계 평균은 6.1건, 10만 명당 6.1건. 2011년 이제 그 통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스티븐 피시 교수는 조금 조심스럽게 전제를 좀 하세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마다 범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또 범죄 신고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있어도 시골에서 그냥 막 은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이 범죄율에서 이게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오차 범위 밖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슬람 국가가 훨씬 더 이 살인 범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그 위키피디아의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작년 통계는 없고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이슬람의 주요 19개국의 살인 범죄율이 10만 명당 2.1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살인 범죄율이 10만 명당 5.6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배나 이렇게 적다고 하는 통계가 재작년 통계로 이제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동해보복법에 적용을 하는 공동체가 자유형 형벌을 적용하는 공동체보다 범죄율이 비교적 낮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적으로도 맞다는 거예요. 꼭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벌이 강하게 되면 범죄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요즘 이제 싱가포르 그리고 스웨덴, 일본 이런 데가 이제 범죄율이 낮은데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경범죄를 범해도 굉장히 벌금이 세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직도 태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잡아다가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그러는데, 저 일본에 살 때 주차 위반을 하면 벌써 15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주차 위반을 하면 한 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로 끌려가면 30만 원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차 위반 안 하려고 뭐 전 국민들이 애를 쓰는데, 이렇게 형량이 높다 보면은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옛날 구약의 율법은 동해보복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유형 형벌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형벌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높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은 동해보복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동해보복법이 좀 적용이 돼야 강도도 좀 없고 점도둑도 좀 없고 살기 좋은 좀 질서가 좀 잡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이 되는 법률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된 것은 된 것으로 하라는 것은 이게 불로 지지라는 거 아니에요. 실수해가지고 좀 대고 그러면은 너도 똑같이 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막 지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동해보복법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발전했으니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일까?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율법을 내가 얘기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가? 모두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의 율법을 지켜라. 오늘날 새로운 율법을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프레임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A하고 B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A하고 B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권리가 있고 하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교회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든 인간과 추상적인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권리와 의무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권리보다 무게중심을 의무 쪽으로 자꾸만 바꿔나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권리를 많이 찾을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조금씩 더 내려놓고 무게중심을 의무 쪽으로 자꾸만 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성숙이죠.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것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게 많죠. 간구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녀라면서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권리를 많이 행사를 하는데 성숙한 신앙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의무를 행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성숙하지 않을 때는 간구가 많아요. 간구가 많은데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감사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의 시간보다 감사의 기도가 훨씬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인간으로부터 내가 받아내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자꾸만 낮추고 적게 하고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의무를 점점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한 주 예배드리고 한 해 한 해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의 그 무게중심이 권리에서 의무로 자꾸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가 커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무가 커져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일들 결정할 때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기준만 있으면 결정은 쉽게 하는 거죠. 오늘이 신한대학교에 주차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넉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 밑에 지하 3층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극성수기 때 차를 좀 신한대학교에 이제 주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부탁이 왔고 우리는 했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래요. 우리도 이 사용료 내고 임대료 내는데 우리도 똑같은 고객인데 밑에 사용하는 거 우리 권리 아니냐? 예, 권리 맞습니다. 권리 맞죠. 권리가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호텔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호텔하고 동행을 하면 이 호텔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가? 권리 쪽보다는 의무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니까. 당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2번 고민 않고 결정을 했어요. 아유,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야죠. 물론 우리가 다 고생을 합니다. 저도 그쪽에다 차 댑니다. 고생을 해요. 불편해요. 날도 더운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우리의 의무가 더 크게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고 금방금방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결정이 있으면 참 이거는 기준이 있어서 결정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이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청년들까지 다 워터파크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박원금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아이들하고 우리 교사 청년들이 들어갔는데 한 400명 조금 넘게 이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산 많이 듭니다. 한 700만 원 가까이, 600 넘어가고 7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 호텔에서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애들 뭐 너무 좋아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마음 한구석이 좀 찜찜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 있는 호텔에서 운영하는 워터파크를 굉장히 싼 가격에 이용을 하는 것은 혜택입니다. 정말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교회 학교에서 제대로 여름 성경학교 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아이들도 같이 좀 들어가서 교회 소그룹으로 와서 워터파크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재정적 후원을 하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흔쾌히 얘기해 주셨어요. 올해 10교회 선발을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예산 6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놀았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술 더 뜨시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혜택이고 그것은 권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우리가 행할 때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선생님들이 워터파크에서 즐길 수 없는 그러한 약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그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좀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의무가 아닐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의 의무가 아닐까. 여러분, 이런 기준을 우리가 세워놓으면 삶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결정을 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죠? 예. 일부 때는 이 부분에서 막 박수를 쳐주시던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어려운 교회들 아이들 많이 우리 워터파크에 가서 하루 이렇게 즐겁게 선생님들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조금 부대끼다가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돈을 쓰는 기준이 되고 인간관계를 하는데도 기준이 되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33대, 34대 대통령을 지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많죠.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미군과 유엔군을 보내준 그 결정을 한 분이 바로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인데 이분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아닙니다. 원래 부통령이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재선을 해서 한 번 더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이제 했던 그 분인데,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정치를 하게 되면 정적들이 많은 거예요. 이 당이 다른 정적들에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제일 공격을 많이 받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분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촌뜨기입니다. 촌뜨기. 미주리주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시골인데 거기에서도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학력이 고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는데 시골 출신으로 고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핸디캡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큰 결정을 할 때 네가 고졸인데 시골 출신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많이 선거할 때도 이 반대편에서 공격을 하고 깎아내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통령직의 기준은 다름이 아닌 오직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압축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이건 내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그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에서 의무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왕궁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천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온갖 수모와 모함, 외면을 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결국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조롱받으시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친히 오신 예수님,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는 것을 의무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